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주변 환경은 정말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 하나가 바뀜으로써 모든 게 달라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런 한 가족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이사야서의 한 구절에서 시작되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사막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한 가족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두 아이를 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한국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갔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꿈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기대와는 달리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요.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하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내는 또 어떻고요? 매일매일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았죠.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공간은 아주 작은 단칸방이었는데요. 이 방이 슬픔을 나누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매일 밤 이 작은 방에 모여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날 있었던 힘든 일들을 털어놓으며 눈물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든 게 절망적이었던 어느 날 아내에게 아주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돼요. 그날도 아내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어떤 한 문장이 마치 신의 음성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짧은 문장이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대요. 마치 따뜻한 담요가 온몸을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순간 이 가족의 상황이 뭐 하나 바뀐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남편은 여전히 실직 상태였고 미래는 불안했고 여전히 작은 방에 살고 있었어요. 외부 환경은 정말 하나도 그대로였죠. 그런데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난 거죠. 이 변화가 바로 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날 밤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울음소리만 가득했던 그 작은 방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숨을 감사의 노래로 바꿔버린 이 기적 같은 변화, 그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원동력을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어떤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의 밭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근본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이게 더 쉽게 이해가 돼요.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려서 메마른 땅을 흠떡 적시면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고 결국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 비처럼 내려와서 황폐해진 우리 영혼을 적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열매인 거고요. 자, 이렇게 내면이 바뀌면요, 즉각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갈아엎어진 마음의 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상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요.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마치 온 세상에 나를 위해 축제를 벌여주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조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료에서는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위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본질 자체를 아예 다른 무언가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찔레 대신 화석류가 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있던 날카로운 가시, 그러니까 상처나 약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새로운 나무, 즉 강점과 아름다움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는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프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깊은 상처, 반복되는 약점,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음성을 받아들일 때 그 아픔의 자리가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하는 자리가 되고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외부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그 환경은 그대로 두더라도 내 안의 세계를 바꿈으로써 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